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열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으로 원수 사랑과 궁극적인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45절에 근거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고 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6절에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상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상을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천국에서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드시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 4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6가지 반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원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핍박자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영경 교수님은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경고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영경 교수님이 하시는 경고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인가요? 이런 사람들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얀용희 교수님은 5번째 반제인 동해복수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는 결혼관계에서의 영속적인 일체성과 절대적인 진실성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무저항적인 태도일 뿐 그보다 못한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곧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에 의해 통치받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라고 썼어요. 또 다른 책에서 6번째 반제인 원수 사랑을 설명하면서 다른 반제들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서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간절히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했어요.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학대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내적 태도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랑은
제자가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까지도 그의 최선의 삶을 진정으로 그리고 간절히 열망하는 자세, 그리고 그러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심으로부터 갈망하는 원수 사랑만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 원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제자들의 특성인 내적인 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는 자기 노력의 결과인 자기 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는 그 어떤 깨어진 관계도 허용되지 않으며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은 완전함이 기대될 뿐이다. 이 말은 결국 원수 사랑을 통해서 요구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또 같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에 따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하여지는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장 20절에 더 큰 의는 다름 아닌 5장 48절에서 진술된 완전함 그 자체이다. 근데 여기서 그 동일한 완전함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양용희 교수님의 의도가 정확히 그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간절히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아닌 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읽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은 영혼의 사흘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실험하고 연구했어요. 정말 이 양용희 교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겠어요? 저부터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원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반제 원수 사랑인데요. 이 원수 사랑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한 예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가 수준이 높아도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원수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 또 간절한 기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상을 언급하셨다. 지금 마지막 반제인 원수 사랑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언급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와 관련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6가지 반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반제인 살인과 간음에 대한 설명에는 지옥불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6절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 눈은 우리가 쳐다보는 것,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제에서는 분명한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반제인 이혼과 맹세의 경우에서는 그 계명을 설명할 때는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가 없지만 이 말씀과 관련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음행 이외의 이혼도 간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맹세에 대한 교훈은 거짓말에 대한 또 경고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나와요. 또 22장 1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이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해복수법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에 관한 설명에서는 지옥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간접적인 경고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더 나은 어떤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어떤 고귀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6번째 반제에서 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계속 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얘기하면서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6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반지에 와서 무엇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원수 사랑에서는 물론 앞에 그 이야기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박해자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상에 대해서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는 5번째 반제인 동해복수법하고 또 6번째 반제인 원수사랑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구워주는 것은 마태복음의 5번째 반제와 일치하는 내용인데 상과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번째, 6번째 반제는 상과 관계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졌다라고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완벽한 수준으로 지켜야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희원 교수님의 주장처럼 진정으로 또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바꿔 말해서 온전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버리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무엇을 깨달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것이 맞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어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목사님의 의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주장이 문맥적으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깨달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의 그 생각을 취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원고를 정리하는데 원고 정리한 내용을 목사님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만 근데 이 글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또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다시 원고를 수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하기 전 밤 11시에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미 완성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들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결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일단 19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 계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를 좌우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어쨌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니까 천국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이 계명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상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게 한 걸음씩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19절이 아니라 20절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20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5번째와 6번째 반제가 그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나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에 보면은 앞부분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조화를 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만 해서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양극으로 치우쳐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또 너무 어렵게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쉽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그만큼만 우리가 해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그 앞에 18절에 나오는 율법의 1.1획을 뜻한다고 해석을 해요. 헤르만 리델보스도 이렇게 썼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란 분명히 18절에 율법의 1.1획을 가리킨다. 근데 실제로는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 무엇이에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말해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기 전에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했을 때 이 계명할 때 이는 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18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말한 율법의 1.1획이 19절에 나오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는 1.1획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을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을 한 번 더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이 그냥 구약의 율법 그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맥으로 보면 모세 율법이 맞습니다. 지금 이 계명에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이해 잘하고 계시죠?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할 때 이 계명은 모세 율법이 맞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근데 19절에서 자세히 보면 단순히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셔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가지 반제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다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이 이전에 율법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그 뜻을 드러내면서 신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21절 4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뜻을 드러내신 그 반제들을 가리키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이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 통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만 봤을 때 이 계명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계명들, 즉 21절에서 48절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 계명이 그런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지옥이 아니라 적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건 실제로 작은 계명이 될 것이에요. 더구나 하나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계명을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원어를 살펴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계명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판가름하는 그런 계명이 아닌 작은 계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계명 한 개, 딱 이 계명,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 이해가시죠?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계명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작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작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도널드 헤거너는 WBC 주석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6가지 반제에 나오는 계명들 전체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6가지 전체를 가르치면서 그것들을 옳게 해석하거나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서 작은 자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2절에서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문구의 해석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구가 예를 들어 21절에서 48절에서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킨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문구는 21절 이하의 기사에 제시되어 있듯이 예수님에 의해 해석된 율법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의미를 가리킨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아마도 생전에 율법을 준수하기는 하였으되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차원까지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차원의 가르침을 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것이 그 6가지 반절 전체를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6가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그것을 온전히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계명 중에 할 때 이 계명은 6가지 반제,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 전체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여기 도널드 헤거너가 맞았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작은 계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계명들 살펴볼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10계명에도 나오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경고가 같이 나오잖아요. 계명이 크면은 그것에 비례해서 형벌도 큰 것이에요. 세상 법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형벌은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의 크기에 따라서 형벌의 크기도 달라지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경고하신 것처럼 이 계명들을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계명에 살인이나 간음을 금하는 계명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일까요?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모든 계명, 하나님 말씀은 성화와 관련된 있는 말씀이에요. 또 거룩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6계명이나 7계명처럼 그 준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계명들이 있어요. 어떤 계명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킴으로써 성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성화와 관계 있는 계명들이 있고 또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그런 계명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 사랑하는 계명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이 오히려 이것이 작은 계명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닮은 완전 성화와 관계된 이 말씀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느냐 닮지 않느냐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말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꼭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계명 중에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라는 그 말이니까요. 그러나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런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편 이런 설명을 듣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 중에 율법의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6가지만 다뤘는데 원수 사랑하는 계명도 그 6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하는 계명도 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계명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대표를 6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 계명도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은 작은 계명이에요. 물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명령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큰 계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계명과 작은 계명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수준이 높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키기 어려우니까 어떤 레벨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큰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뒤에 이런 추가 명령이 따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큰 계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대상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클수록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계명은 난이도가 아니라 지켜야 할 상대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누가 가장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지음을 받은 사람의 그 다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큰 계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율법에는 짐승을 배려하는 계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로 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다음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 계명들 중에도 그 상대의 비중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가장 낮은 비중이 원수와 핍박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우선순위를 정리해보면 1순위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가족이고 친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가족이고 우리의 친지들이라는 거예요. 이 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는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들, 성도들이 두 번째 순위예요. 세 번째 순위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무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 지인들, 여러분의 친구들, 친지가 아니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여러분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순위입니다. 네 번째 순위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무난하지 않는,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악인들이 네 번째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5순위가 뭐냐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한 원수와 박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람을 대하는 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계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을 행할 때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 교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난하는, 우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들, 네 번째는 악인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우리와 무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제일 마지막은 원수고 박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은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계명은 대인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그 대인 계명들 안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한 살인과 간음, 이혼도 간음에 포함되죠. 그리고 맹세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안에 동해복수법은 없습니다. 십계명 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다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10개로 열거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 안에 이런 계명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 동해복수법과 원수사랑은 19절에 있는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게 나오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해당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아주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동물 보호 열심히 하고 반려견들을 굉장히 사랑을 해요. 당연히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반려견을 비롯해서 동물 사랑은 그 순위가 제일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원수라도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강아지는 사랑하는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주 잘못된 사랑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고양이를 사랑하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위아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균형을 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균형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몇 개 남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으로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양효인 교수님은 이것을 앞에 살펴본 것처럼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하여지는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장 20절에 더 큰 의는 다름 아닌 5장 48절에 진술된 완전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일한 완전함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앞에 읽었던 인용 부분인데 앞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죠.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을 읽고 담임 목사님이 큰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양효인 교수님 이 주장도 균형만 잘 잡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완벽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완전에 관한 원수 사랑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의 해석은 이 48절이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가 주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무관한 단지 구원의 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완전을 뜻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생에서 도달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완전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서는 단지 48절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것이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본문이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냥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천국 가요, 안 가요? 그죠? 가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파적인 질문인데. 네. 네. 그냥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섯 번째 원수 사랑하는 이 명령이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감정으로까지 온전히 지키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네. 팔복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팔복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기까지 나오지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울도 동일한 내용의 가르침을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반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내용을 보면은 동해복수법과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감정에까지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원수를 마음과 감정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상태에 안주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단지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온전히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핍박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하셔가지고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씀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는 불순종하는 마음에는 그러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그죠?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시선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근데 원수 사랑은 감사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어떻게 막 나를 때리는데, 예. 물론 그렇게 성화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살아온 그 삶이 다르고 가진 환경이 다르고 또 상처가 다르고 아픔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뭐 절대적인 기준을 내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외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던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나와 원수 같았던 누구 뭐 얘가 이상하지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는데 막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그 배우자를 내가 더 그때 내가 더 뭐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양보했지?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양보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더 많이 배려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용납해 줬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정말 뭐 말씀이니까 내가 그래 용서하고 뭐 옛날에 미워했지만 미워하진 않겠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주겠어. 뭐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은 사줄 수 있어. 예, 목마르다고 하니까 내가 커피 정도는 사줄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처럼 뭐 누구처럼 그런 마음으로 절대 사랑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하겠어요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저와 같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와 같은 사람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완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은 원수 사랑 어떻게 사랑하지? 근데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야 원수 사랑하는 게 훨씬 쉽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단지 그냥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에 이르는, 그래서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의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어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들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듣고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같은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원수 같은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또 한 형제되고 한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지인과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원수된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님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